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또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장 모임에서 나눈 내용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하루는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남편의 바람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집사님이 아주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남편이 바람 피는 건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나는 순간 이런 얘기를 듣자고 나의 상황을 나눈 게 아닌데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함께 후회가 밀려왔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말하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한 거.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는 게 맞군요. 내가 남편을 밖으로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착한 척하고 남편은 바람 피는 건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나의 선함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날 목자 모임을 갖게 됐어요. 다른 날 목자 모임에서 남편과 있는 일을 나누다가 남편이 이제 욕을 한 걸 나누게 됐어요. 막 18년 뭐 그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원 한 명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만 남편에게 그런 욕을 듣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아니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신 목장 리동님도 그런 욕을 듣다니 이제는 어떤 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욕 듣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장 리더분이 이분이 서울대도 나오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동안 자기 따라서는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 만나고 이게 자기가 잘났잖아요. 잘난 사람 만나서 하게 되면 자기가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쉽지 않 됐어요. 그러나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걷고 또 남편을 그동안 남편이 자기의 욕했던 것들을 수없이 나눴는데 이 모고는 이제서야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저분은 잘 나가고 예쁘고 좋은데 나왔고 잘 사니까 좀 남편도 잘났고 그러니까 좀 언성 높였겠지, 싫은 소리 했겠어, 욕했겠어 했는데 그때서야 그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나고 뭐 다 갖췄어도 능력 많아도 그렇게 산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 목원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회복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봅시다. 그 리더분을 놓고 봅시다. 오히려 여러분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안 좋은 이야기 나누면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나왔어. 남편도 잘 나가. 좋은 직장 다녀. 그런다가 이 여자분 능력도 좋아. 권사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뒤에서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저 권사님 뭐 어디 다니더니 뭐 이렇게 그런 분도 있겠으나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더라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니 저렇게 잘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뭐야 남편 바람 피우고 남편 요거도 먹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13절부터 읽었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리라. 왜 조롱하냐 봤더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저 봐봐 이상한 말하고 다른 말 우리나라만 하는 거 보는데 저 사람 원래 모르잖아. 술 취해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 인간관계처럼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다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면서 금식 40일 했는데 뭐요?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강력합니다. 막 세상 권력을 다 준대. 와, 유혹이 엄청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나한테 왔다면 예수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성령의 이끌림 받다 보니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부목자 리더를 거치고 목장 리더를 거치고 지금은 목자들을, 제가 지금 우리 리더들 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이끄는 탑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희생한 거잖아요. 제물은 남이 뭐라든 손가락질하든, 아니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렇게 뭐 힘들게 살아 조롱하든 말든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낮아짐을 나눈 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 앞에 낮아지지 못했다. 남편이 그랬던 것도 내 탓이다. 여러분, 우리 뭐 이혼 승려 캠프를 보더라도 전문가 나와서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것도 뭐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몰라요. 세상의 회복들은요 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예요. 네. 그들이 아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번에 나온 거 보게 되니까 한 분이 교인이세요. 기독교인. 남편이 술 마시고 폭력당해요. 근데 새벽에 가지, 수요일에 기도 가지, 금요 기도에 가지, 약사로 일해요. 약사 돕는 일을 해요. 주일에 교회 가지, 토요일에도 교회 가서 성가대 봉사하지. 네, 그렇게 바빠요. 남편이 맨 술 사달라는데 한 마리씩 사달라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3시에 국수 끓여놓으면 국수도 끓여줘.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 볼 때 뭐예요?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여기 신청했고 남편이 바뀌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장훈 씨도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역대급 천사라고. 네. 근데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테스트 해보더니 이 사람 이것도 너무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라고. 그냥 다 수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분도 한 번에 아픔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참아낸 거지. 기도 안 했던 거 누가 여러분 다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우리 성격 있는 사람들, 그렇죠? 기도하니까 참아낸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생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혼 안 했대요. 하루에 술을 10병 이상 마셔. 안 마시면 정말 맨날 취해 있어. 그래서 폭력당해. 근데 이 여인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교회 가는 거는 막 방해하면은 교회 간다니까 하고 그것만 딱 자르고 교회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이 어떤 속을 속였는지 모르요. 그러나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나눴어.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이러더라. 내가 문제더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껴안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거, 말씀 써가지고 설명하면서 인내하며 온 것뿐인데 이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게 되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발견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주간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은 또 기도하라 그러고, 아이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돼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크리스천들 생각해요. 우리 고난과도 감추적으로, 아니 목사하면 아픈 거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병든 거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보세요. 바울은 뭐요?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게 은혜가 족하대요. 그걸 자랑했어요. 네. 그걸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니 병도 안 낫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병 낫게 하시고요, 귀신도 쫓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성령이 임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 구원의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병 고치는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병이 낫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어떤 분에 했더니 했더니 나왔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한 사람이 집중될수록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데 대고 계속 기도하셔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간증이 생기지.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저 아픈 거 기도했어요. 계속 7년 8년. 왜 피부병 사라졌어요. 네.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해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손을 얹고 기도해요. 목사에서가 아니라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 다른 데 안 끌려가요.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낮아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있게 된다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걸 늘 외치세요. 진짜로 외치셔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그러셔야 돼요. 아니면 고난을 못 견뎌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간적 차이는 있는데 하나님 때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이에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 막 방언하고 뭐하고 막 끝나면 안 돼요. 방언했는데 건너편에 싸웠다니까요. 예. 그럼 깨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받을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게 보게 되면 우리 맨날 다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이 배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돼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서서 설교했나요? 아니죠. 똑같이 예수님께 훈련받은 11 제자가 옆에 서 있었어요. 늘 우리 베드로 설교하니까 베드로 혼자만 한 줄 알아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말했던 것이고요. 그의 생각은 11사도의 생각과 같았고 같은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 설교가 타락하는 원인은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왜 타락하냐면 먼저 여러분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로 나누시면 안 돼요. 이 오늘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 것 같은 어느 분이 더 은혜로운가 성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 모이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더 은혜롭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말에 따라 더 좋게 재밌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있더라면 여러분 이분이 더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변할까요? 아니면 은혜롭다고 한 사람이 변할까요? 순종한 사람. 그래야 여러분 봐보세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은혜로웠다가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뭐예요? 여전히 내게 은혜로워. 예배는 그런 거예요. 순종하러 오는 거지 들으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이들이 한 기독교는 그게 있어요. 누가 더 은혜롭더라. 아니요. 아무리 말 못하고 여러분 훌륭하신 분보다 좀 적게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했다. 아니 심지어 성경만 읽으라도 그 말씀 하나만 순종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설교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지. 누구가 더 은혜롭더라. 누가 더 잘하더라. 누가 더 물론 책을 많이 읽어서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지. 목사들은 더 연구해서 여러분이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목사님 책임인 거고 저희 책임인 거고. 그러나 여러분은 평가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순종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자꾸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 봐봐요. 맨날 뭐 은혜로웠더라. 은혜로운 설교 찾는데 삶은 안 변해.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감정이지. 은혜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한 개인에만 성령이면 베드로한테 임해가지고 베드로만 설교했나요? 아니요. 똑같이 임했어요. 똑같이 임했어요. 똑같이 해서 다른 우리 13절 위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막 방언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말 한다는 말보다도 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전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닥친 문제는 나라가 뭐요? 망하게 생겼고 나라를 빼앗겼어. 이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들의 문제는 이래요. 그래서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뭐예요? 그 문제가 먼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120명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탄생이에요, 여러분. 네. 각자 다른 지체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온 각각의 지체인 거지 다른 지체가 아니에요. 각각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가 오전 9시인데 여러분 술 마시고 취했다 그러니 기분 좋겠어요?
우리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와 그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 전하는데 와 이건 화가 날 만하죠. 아니 감히. 근데 베드로는 이 성령 역사가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부드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너희 생각과 다른 게 있는다면서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 가족들 전도하기 가장 힘든데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 제가 빚을 많이 졌다고 칩시다. 예. 요즘 빚 없는 사람 대부분 못 잖아요. 그렇죠? 대출도 받 집도 사야 되고 대출을 하다 보니 그러는데 근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나보고 빚진 주제에 뭐 잘났다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빚 갚는 당신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러실 건가요? 예.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많이 빚진 거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보태준 건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온유하게 대답하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이제 열심히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나 안 갚으려고 아니고 도망치려고 안 그래요.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날선 상대방의 반응도 좀 수그러들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무조건요 여러분 반응이 날이 서 있습니다. 봐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해야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세요 말할 수 있지. 아니 빚갚는 법 보태준 거 있어. 그럼 교회 가라는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혈기 내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보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버럭 화를 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뭐랄 거예요. 뭐 빚도 져 있고 공부도 못하고 뭐 지방대 나오고 뭐 바람도 피우고 성공도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에 좀 이제는 좀 이겨내시고 마음 상하지만 좀 이겨내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진 복음이 그것보다 더 대단하다니까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하는데 좀 참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 그러면 못 참아내면 되레 전도하려다가 싸움이 된다니까요. 예. 특히 가족들 그러면 다음에 만나기도 힘들어. 가족인데도 눈치 봐 서로 만나면. 참 어렵. 내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작은 아버지 아직도 못 봐. 만나기가 힘들어. 예. 화냈거든요. 아니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막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그러십니까? 준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할 때 작은 아버지가 같이 와주셨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으시라는 거. 그냥 여러분 인간관계 같으면 뭐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찾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10번에 그러니까 한 번쯤은 화낼 수 있다고 봐요. 약한. 근데 19번은 참으시라. 예. 예, 19번 참으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라도 있지. 하나님 관계가 안 막힌 거야. 내가 화내니까 다 내면서 하나님 펴고 하면 하나님도 이놈아 그러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와가지고 아이고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안 마시도 그런 예수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취하겠다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이 냄새 나는 거 끊어야 그러지. 아이고 내가 암 걸리겠다 그러죠. 뭐 그것이 구원과 관련됐다고 그런 문제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네. 봐보세요. 실제로 남 모르게 하려다 보니 마음속에 자꾸 죄의식이 쌓이거든요. 네. 베드로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가 취했구나라는 말에 베드로는 너희 생각을 뛰어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요엘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취했다 그러니까 뭐로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되겠죠. 내 경험이라면 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경험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 여보 들으라. 이게 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예. 근데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연구하면 좋을 거예요. 연구하면 또 가서 전할 수도 더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만 이야기해요. 객관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건 네 생각이죠. 그래요. 그러나 우린 뭐요? 그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어디 이렇게 연구해 보니 다 배경도 그렇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고고학적인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배경들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지금 성경 통독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제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 또 이야기하고 나누더라고요.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많이 맞추면 하나라도 나눔을 통해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사모하게 됩니다. 알아가면서. 그런 자리에는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꾸준하게 됩니다. 문제는 꾸준함이 떨어지는 건데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러 갑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빠지러 그래요. 우리 부부간에 그렇죠.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봐보세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눈이 와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뭐 설득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내는 못 간다 그래요. 사모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말씀의 자리는 내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말씀 아무도 못 믿습니다. 내가 내향적에서 못 믿고 사람 낯을 가르면 여러분 예배도 못 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혼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정말 사모하셔야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나를 건들 거예요. 그런 자리 못 가게 만들어요. 왜요? 사단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 정말 사모하면 안 생길 때 마음을 다잡고 인내하면 인내의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인내할 때는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네. 저 늦게 결혼했지만 저는 소실 결혼 내려놨었어요. 네. 하나님이 좋은 열매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인내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했더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선지자 말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 말을 왜 이야기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기원전 500에서 6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임한 게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와 복음을 전하는 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뭐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미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없다고 말할 겁니까? 성령이면 따로 있다고 말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올 때 교회가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설교는요, 주님을 믿게 되는 도구에 불과해요. 성경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교회와 그리고 설교가 매개가 돼서 온 거지. 원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그래서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교회 오지만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예배를 방향할 때 너무 많습니다. 일도 있고요, 잠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저희 어릴 때 주일 아침에는 맨날 만화 영화 재밌는 거 주일 아침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만화 보다 안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꼭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지붕 세 가족도 그날 주일 아침에 했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네, 순돌이 아빠 나오고 막 재밌었거든요. 아시죠? 장로님 아시는 주일날 했죠, 그렇죠? 예. 기억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교회 갔거든요. 예. 제 방송은 재미가 없더라고. 하여튼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전도하면서 느끼지만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믿은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아침에 유혹들 다 이겨내고 온 거 내가 이겨내고 온 것 같죠.
근데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놨다. 그럼 내가 못 이기면 내가 못 오는 거야. 그럼 유혹을 못 이겨내. 계속 유혹인데, 사단 유혹인데. 영적 전쟁이에요. 아침에 교회 오는 것도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유를 만들면 모든 이유, 여기 하나도 없는 사람 다 없어요. 그렇죠? 목사라도 여러분 보세요.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내가 광주 들어갈 수도 있어. 아 근데 살아나셨어요. 아니 임종의 순간이라고 갔어. 내가 그 교회 어르시니까 갔어. 예.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미리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침에 교회가 너무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가기 싫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이놈아 그래도 너는 가야지. 안 가면 안 돼요. 예, 너는 안 가면 안 돼.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여서 여러분이 세상이란다고 해서 여러분 오기 힘든 게 아니고요. 목사도 유혹이 더 강해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면 안 가봐요. 여러분 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못 듣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유혹보다 제 유혹이 더 크다니까요. 제가 오는 유혹이. 네. 유독 전날이나 또 아침 뭐요? 아이들이 싸워. 와 말씀을 편하게 못 좀 하고 집중 못하게 계속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음이 흐트러져요. 근데 그것도 이제 훈련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도록 훈련시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걸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할 문제고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에요. 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인생의 말세에 임하더라고요. 자, 17절을 보게 되면 전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예,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관한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이용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돼 있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라는 말, the last days. 이 말은 요엘서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 말씀 자기 감동을 주는 거 말세란 말을 듣게 됩니다. 예. 요엘서에는 말세란 말이 없어요. 예. 그 말세 뭐예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단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말세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설교한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도 말세예요. 즉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세에 그래서 더 은혜를. 우리 마지막에 보죠. 마태도 가면 뭐야? 마지막 떠리가 더 싸죠? 많이 주고 그때 가서 해야죠. 그래야 전략하는 거잖아요. 뭐 돈 있으면 아무 때 가서 경제도에서 사도 되는데 우리 형편이 그렇다면 말세. 우리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전에는 뭐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제사 드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뭐요? 성전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평택이었나요? 거기 네, 성전 가보세요. 여러분 휘장이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우리 커튼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몇 톤이 나가요 이게. 근데 그게 찢어요. 인간의 힘으로 못 찢어요. 기계로도 못 찢어요, 여러분.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리더들 가서 봤죠? 그전에는 여러분이 휘장 얇은 걸로 생각했어요. 저도 아무리 상상이 안 됐어.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유를 따지면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악문 여러분 지금 아침에 내가 잠이 많아서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 온 사람은 뭐예요? 밀가루라도 뭐예요? 비둘기라도 지금 잡아와야 돼. 지금 그 문제인 거예요. 예배 가려면 그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거 안 가져오시고는 뭐예요? 그냥 오셔도 되니까 은혜인 거예요. 진짜. 예. 그 이유를 여기에 더 달면 안 돼. 진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자기 결정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결정의 문제. 네.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이 없는 시대 뭐 그제는 뭐요? 진짜 양 잡고 소 잡고 이러면 그거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말세를 언급한 이유는 성령 강림이 바로 말세에 속한 사건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라 돼. 요에서는 말세란 말이 없어. 부어주겠다는 예언했어. 근데 지금 뭐예요? 선포한 거야. 지금 말세야.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강림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시간 할 수 있어요.
은혜로 나오게 해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요. 그러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미뤄. 자꾸 미뤄. 여러분 그 이유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나오는 거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인데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뭐 이유로 만들면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못 이루게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죠. 내 인생이 끝난 날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늘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말세가 없어요. 그렇죠? 죽는 사람 다 지금 말세를 살고 내일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인생은 끝이 있음을, 한계가 있음을 늘 인식해야 돼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전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종말론적인 사고는 가져야 된다 그랬죠? 네.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 뭐요? 주님 믿는 거를 정말 허투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마태복음 25장이 다음 주 설교거든요.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말세를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말세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는 다 준비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다섯 처녀들이 나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왜 어리석은 처녀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아니고 준비했었어요. 근데 뭘 더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를 사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뭐요? 이 세상 삶에서 사는 거에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세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취하고 내일 취하고 다음날도 취하고 그럴 거예요. 말세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취했던 거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말로만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리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말세 때는 사모하는 자에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선택적이었어요. 몰라 어떤 사람 받아야 될지. 갑자기 뭐요? 막 논밭 갈고 있는데 불러. 그쵸?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아브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만들고 근데 불러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세 때는 신약을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준다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 것을 여러분 멀리합니다. 죄를 모르. 근데 세상 것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 1, 2, 3세 보게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 거지 같이 즐기고 놀자 이게 아니라. 근데 그걸 못 버려.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샘이 정말 은혜의 샘이 나오니까 늘 감사가 넘쳐.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봐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건들교회 싸우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요.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그럼 나는 신앙이 좀 뜨뜻미지근한 건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나 보다. 저 판단은 그랬어.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경우가 99%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정말. 그건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은 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한교에서 어떤 분이 옥장 리더를 맡았다가 하기 싫다고 직분을 홀랑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아예 큐티도 손 놓았고 말씀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들 볼 때 때로는 직분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는 온전해져서 직분을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도 또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하던 걸 좀 더 하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리더로서 목장을 또 이끌면 뭐예요? 설교라도 한 말씀 더 들을 거고 성경에도 한 구절 더 볼 거고 리더 모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큐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리더로서 하다 보니까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점점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하려고 그러죠. 나 집에서 기도했다고 말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수준은 진짜 깊은 단계 못 들어간다니까요. 네. 성령은 한 명에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같이 공동체 있을 때면서 물론 한 명에게도 임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성령을 함께 찾았고 그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그래 됐던 거지. 나 혼자 잘하고 있으니 내버려 두세요 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에도 충성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영을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임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뭐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도 설교를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인 거지. 만약 모든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안 그러면 저만 시험 들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요? 시험에 들 거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반주하느냐는 거예요. 찬양 인도가 찬양한 사람 왜 찬양하냐는 거예요. 분명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냥 와서 아이고 하고 시간대보다 가고 맡기니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거를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내가 한 찬양 인도를 잘 준비함을 통해서 뭐요? 한 영혼이 더 주님 찬양을 들어서 은혜 받기를. 그러면 있는 거지. 아이고 시간 그냥 이것만 하다 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물론 앉은 사람은 그런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정작 본인은 나중돼 버린다니까요.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영을 내 남정과 영돈을 부르고 그들이 애어날 것이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애어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에게 거룩한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돌려보세요. 성령을 정말 사모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더 사모합니까? 성공을 더 사모합니까? 남에게 인정받는 걸 더 사모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본문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요에서에서 말했을 때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는데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자녀들은 앞날을 준비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 노인들은 꿈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을 모르는 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안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앞날을 몰라. 젊은이들은 쾌락 속에 살아. 노인들은 꿈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네, 꿈이 없어요. 그냥 노후대책만 잘 세우죠. 이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어느 시대를 살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녀 문제, 청년 문제, 노인 문제는 어느 세대에 늘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노인 문제가 더 부각돼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노인 문제 더 심각했죠. 집안에 치매가 누가 걸려도 벽에 똥칠했대. 옛날에는 그런 값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봐보세요. 벽에 똥칠을 한대 먹고 그렇게 줘도 안 줬대. 지금 요양원에 맡길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됐나요? 새 정부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이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 못합니다. 봐보세요. 해결 안 돼요. 그러면 또 생각하길 개인적으로 최고의 가문, 최고 학교 나오면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인생도 평탄치 못하고 상상도 못할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세대별 문제가 해결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별로 나와 있잖아. 자녀, 젊은이, 노인 나와 있잖아요. 봐보세요.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영에 취해. 세상의 영, 쾌락의 영, 술의 영, 연기의 영, 그렇죠? 사기의 영, 음란의 영, 온갖
성경에 다 나오죠. 그 죄에 대해서. 그 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사로잡혀.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것과 크게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바보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의사도 경고하죠. 하지 말라고. 술이 치매의 가장 큰 치명적이라고 이미 발표도 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권하실 겁니까? 부모에게 술을 배워야 된다.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농담처럼 그냥 하고 있는 말인데 자녀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1인당 술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경제는 파탄나고 있다는데 술 소비는 왜 이렇게 늘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말씀 가르치면서 술도 배우라고 한번 해보시면 해보십시오. 아니, 그럼 먼저 말씀 가르쳐. 그건 안 가르치면서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된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봐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를 이제 문자가 들어보면 자녀들이 막, 미래에 어느 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남북한이 통일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모르는 것이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삶의 경험이 없고 미련하고 지식도 미천합니다. 유치합니다. 그래서 유치하단 말이 뭐예요? 영어로 childish예요. childish. child가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유치하단 말이 childish. 네 어린아이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5절도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칙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린이에게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분들이 있잖아요. 징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훈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이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창피하다고 여기는 순간 계속 미련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도 뭐예요? 성령 임하면 달라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로 기도하게 하려는 책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말씀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요.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며 묵상하면 어린아이도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겠죠.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한 자녀들은 앞날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진도로 말씀을 따라 결정하더라고요. 진로를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저도 봤어요. 저도 많은 분들 막 간증하잖아요. 막 어떻게 험하게 살 때 하나님 인도하셨더라. 그분들을 우리 막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와, 저렇게 샀는데 저렇게 했어?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거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온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가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진로에 크게 고민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비춰보니까 자기 그냥 말씀 보고 자기 하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면서 그대로 갔어요. 길게 벗어나봐요. 두세 번. 자기 욕심대로 했다가. 근데 그것도 깨닫고 빨리 돌아와.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민망하지만 자꾸 하는 말씀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저 같은 경우. 많이 돌아서 왔다. 네. 이게 순하고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안 따르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을 모시고 있냐는 거. 근데 자꾸 주인을 모신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모든 게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부터 보세요. 내일 당장 시험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부터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결정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봐보세요. 그리고 맨날 서로 탓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 쌍둥이가 성령님 임하지 않아서 맨날 남 탓합니다. 둘 다 잘못했는데 남 탓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네. 유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유치해. 맨날 남 탓하고 있어. 자기는 잘못 없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 리더처럼 봐보세요.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제발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야 되는 거지. 교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다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낮아지지 않으면 다 교만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젊은 날의 즐거움이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죠. 네, 그래서 함부로 막 몸도 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목표도 비전도 없는 젊은이가 허다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열의 여덟의 아홉은 지금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영어로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은 뭐 보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보게 해줘요. 영이 임하면, 영이 임하지 않으니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만하지 못하니 자꾸 방향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 전해줬는데, 방향 전해줬어도 어쩐 줄 아세요? 딴 데 가서 하기 싫다고. 그게 인간. 예. 그 길 보여줬어도 저는 뭐요? 하기 싫다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는 뭐래요? 비전이 없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방향성이 없이 살던 젊은이들도 주님을 만나면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의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세요. 제발.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보라고 하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걸 통해서 이 투시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세상적인 것 말고 거룩한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지금 나이 들었죠. 젊은이 나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왜 설교하는지, 내가 왜 반주하는지, 내가 왜 찬양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가 그래야 이유가 생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먹고 사는 문제밖에 안 됩니다. 목사도 설교하면 이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야? 먹고 사는 문제가 똑같아져 버려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 다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의 점점 섭섭한 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가 내게 잘못하고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난대요. 그렇죠. 인정하시나 봐요. 이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의학적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 썩긴 부인들이 치매에 걸리면 그렇게 남편을 괴롭힌답니다. 나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남편분들 부인들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물론 치매 안 기르셔야 되지만 괴롭히면 안 당하려면.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일까요? 남편이 잘한다고 해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노인들도 하나님이 영을 보여주시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치매가 없어지나 봐요. 와, 하나님 꿈을 주시. 그러니까 자꾸 노인 되니까 우리 자꾸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 되는데도 하라고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인분들에 그런 이제 성경은 노인분들에서는 굉장히 존경의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내심 강하다고. 그걸 허투루 얘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네, 아셨죠? 허투루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라고 자녀들은 애원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품고 노인들은 꿈꾸게 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자녀들을 지났습니다. 청년들 계십니다. 또 노인도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세상적 기준으로 나이를 나누지 마시고 그 유학적 기준으로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인간의 죄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나이로 나누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만 100세 때 아이를 낳아. 못 믿겠어. 살아. 그래서 못 믿겠어. 하가지고 남편 보고 낳겠는데 뭐예요? 못 믿은 거라니까요. 못 믿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제발 믿어라. 사례도 뭐 경수가 끊어진데 못 믿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때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사실 이삭은 못 믿어서 나온 이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당신이 당신 곁에 한 사람,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형제 자매를 참고 인내하며 기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함께 축복하십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가서 19절 21절은 하여튼 여러분 넘어가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된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죠? 인격적으로 아는 방법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예배에 나온 것만 아니고 일상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걸 보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미루거나 어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니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지키면 내 마음이 속상해. 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기대하면 안 돼요.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조롱할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다고. 네. 오히려 예수 믿더니 광신도 됐다고. 야, 인간이 할 짓이냐고. 화낼 때는 화내야지. 이혼 숙녀캔부처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조롱받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보여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세에 대한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한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이어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